올해는 장로교단이 신사참배 결의를 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당시의 상황을 돌아보고 명성교회의 세습 결의를 인정한 판결이 신사참배 결의와 비교되는 이유를 짚어봤습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경우처럼 단기 선교 여행차 필리핀에 방문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목회자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선한 이웃, 오늘은 해외의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 봉사활동을 해온 경기도 의사회와 의료인 부부를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광복 73주년을 앞두고 한국교회가 돌아봐야 할 점을 짚어봅니다. 올해는 장로교단이 신사참배를 결의한 지 80주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그 당시 한국교회에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송주혜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독교 선교 초기부터 민족계몽과 독립운동을 주도하며 민족과 함께해온 한국교회. 하지만 일제 강압에 못 이긴 한국교회는 1938년 9월 대한예수교장로회 제27회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정합니다. 감리교는 이에 앞선 1936년 6월 이미 신사참배를 결의한 상황이었습니다. 주기철, 이기선, 한상동, 손양원 목사 등 수많은 목회자들이 목숨을 걸고 신사참배 반대운동에 나섰지만 일제의 총칼에 굴복한 총회의 결의를 뒤집기는 역부족이었습니다. 그대는 현 일본 국가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점이 무엇인가? 신사참배 강요입니다. 신사란 황실의 손조인 천조대신을 제사하는 곳인데 나는 일종의 우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기독신자는 하나님의 아들이지 천조대신의 아들이 아닙니다. 신사참배 강요에 항거하다 순교한 이들만 50여 명에 이르고 성결교회는 1943년 일제에 의해 교단이 강제 해산되는 아픔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신사참배를 결의한 총회 지도부는 일제의 수탈이 극에 달했던 1942년 전투기 헌납까지 결의하는 등 일제에 적극 협력했습니다. 한국교회는 해방을 맞은 뒤에야 신사참배의 과오를 회개하며 그 결의를 취소한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형식적인 선언에 그쳤을 뿐 뼈아픈 회개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지적입니다. 신사참배에 반대해 옥고를 치른 이른바 추록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결의했던 이들은 서로 갈등을 빚으면서 장로교단의 분열이 시작됐고 우리 사회와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서의 친일 청산 작업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CBS 뉴스 송별입니다. 그런데 명성교회의 세습 결의를 인정한 통합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신사참배 결의와 비교되고 있습니다. 치욕스럽고 부끄러운 과거의 역사는 역사의 한순간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여전히 다른 모습으로 되풀이될 수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지난 6일 세습반대 기도회에서 설교를 전한 이수영 원로 목사. 지금 우리 총회는 잘못하면 한국교회 역사를 통틀어 가장 부끄러운 결의였던 신사참배 결의에 버금가는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통합총회 재판국이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인정한 이후 장신대 김은용 교수는 자신의 SNS에 80년 만에 신사참배와 같은 결의를 그 후예들이 또다시 자행했다고 통탄했습니다. 1938년 대한예수교장로회는 27차 총회에서 신사참배를 결의하고 신사는 종교가 아니요 기독교 교리에 위반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성명을 내기에 이릅니다. 명성교회 세습 결의를 용인한 재판국의 판결을 두고 80년 전 신사참배처럼 부끄럽고 치욕스럽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신사참배와 명성교회 목회 세습이 본질적으로 유사한 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를 수호한 이들을 신격화해 숭배하는 신사참배와 신격화된 담임 목사를 숭배하는 목회 세습은 우상 숭배라는 본질이 닮았다는 지적입니다. 담임 목사의 신격화, 그 신격화된 담임 목사를 숭배하고 그게 우상 숭배가 아니다. 기독교 신앙과 잘 어울린다.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신사참배도 마찬가지예요. 신사참배도 그 배후에는 신격화된 존재에 대한 숭배, 우상 숭배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건 우상 숭배가 아니고 애국행위다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돈과 권력, 만몬의 힘에 굴복했다는 점도 두 사건의 닮은 꼴입니다. 신사참배도 역시 일제의 권력에 못 이겨가지고 굴복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이번에 재판국 8월 7일 재판국은 명성교회 교회 권력에 휘둘린 재판입니다. 이게 하나의 교회가 권력화돼가지고 이게 절대 권력이 되니까 그 권력에 결국 신연으로 단 것이 재판국 아니겠습니까? 우려되는 것은 이후의 행보입니다. 신사참배 이후 교회는 교회의 기능을 하지 못한 채 일본의 침략 전쟁을 위한 전승 기도를 하고 교회 헌금으로 전투기를 사고 예배당을 팔고 교회 종탑을 떼어 전쟁 물자로 바치는 치욕을 이어갔습니다. 명성교회 세습 인정이 이 한 번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역사가 보여준다는 겁니다. 이 총회 재판국의 어떤 재판이 결국 명성교회의 어떤 세습을 용인하는 그런 재판이지만은 이 파생되는 것은 한국교회가 앞으로 계속 이런 어떤 권력, 그러니까 돈의 힘에 휘둘리는 교회가 되지 않을까 우려하는 거지요. 지금 교회가 교회의 신앙 고백을 새롭게 하지 않는다면 80년 전 신사참배는 현재 진행형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필리핀에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의 경우처럼 단기 선교 여행차 필리핀을 방문했다가 억울한 옥살이를 했던 한 목회자의 사연을 들어봤습니다. 박성석 기자입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개척교회 목회를 하고 있는 이현호 목사. 그는 1년 전만 해도 셋업 범죄로 필리핀 앙일레스 교도소에서 지옥 같은 수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에 단기 선교 여행차 필리핀에 들어가 한국인 선교사 A씨가 운영하는 앙일레스 신학교에서 4개월가량 체류하던 중 2013년 4월 15일에 느닷없이 필리핀 연방수사국 수사관들에 의해 강제 연행됐습니다. 신학교에서 함께 생활하던 필리핀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가 앙심을 품고 A씨를 셋업하려 했으나 피신해버리자 같은 한국인이라는 이유로 이 목사가 체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수사관들이 이렇게 그 선교사, 한국인 선교사를 이렇게 체포를 하려고 이렇게 와서 뒤지다 보니까 한국인 목사가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제가 그 불법 연행을 당하게 된 거죠. 영문도 모른 채 대신 잡혀간 이 목사는 미성년자 노동 착취와 임금 미지급 등의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4년 5개월 동안 억울한 수감 생활을 했습니다. 이 목사는 8평가량의 작은 감옥에서 수용 정원 30명보다 4배가 많은 120여 명과 함께 생활하는 열악한 환경에서 수감 생활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유치장 안에가 60도, 70도 올라가는 엄청난 더위 속에서 선풍기도 제공해주지 않고 먹을 것도 제공해주지 않고 그리고 엄청난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그게 인권 유린이죠. 이런 수감 생활로 이 목사는 피부병을 비롯한 종기, 급성 빈혈 등 여러 질병으로 시달려야 했고 심지어는 심근경색으로 쓰러져 생사의 기로에 놓인 적도 있었습니다. 들것에 실려가지고 교도관 사무실에 가서 그냥 눕혀놓은 상태에서 이 사람들이 그냥 부채질하는 거죠. 응급조치도 없이요. 예. 그래서 정신이 그러다가는 제가 깨어났어요. 그냥 그렇게 죽었더라면 제가 그냥 한국에도 못 돌아가고 그냥 제가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개 죽음을 당했을 텐데 하나님 은혜로 제가 살았어요. 불행 중 다행히 A씨가 잡혀서 지난해 8월 14일 앙일레스 법원의 1심 재판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뒤 귀국 절차를 밟아 지난해 11월 말에 한국에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비록 누명을 벗고 고국에 돌아오긴 했지만 이 목사는 지금도 많은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목사는 최근에 셋업 범죄로 필리핀에서 억울한 수감 생활을 하고 있는 백영모 선교사 소식을 전해 듣고는 악몽이 떠오르는 듯 누구보다도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계시니까 끝까지 제가 승리했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시고 또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도
그 백영모 선교사님과 함께 계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좀 힘드시더라도 끝까지 좀 힘을 내시고 좀 견뎌줬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 반 전 선한 목자 교회를 개척한 이 목사는 4년 5개월 동안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게 만든 필리핀을 위해 하나 선교회를 만들었습니다. 석방을 도와준 한인 선교사들을 지원하고 필리핀이 복음으로 올바르게 세워질 수 있기를 소망하기 위해서입니다. CBS 뉴스 박성석입니다.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이 수백 명의 사상자를 낸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지역을 찾아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오요셉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민들의 임시대피소. 임시대피소에는 비록 열악하지만 약자인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산부인과도 문을 열었습니다. 한 TV 예능 프로그램 윤식당의 촬영지로 국내에도 잘 알려진 인도네시아 롬복섬은 지난 5일 발생한 규모 7.0 강진으로 공포와 슬픔의 도시로 변해버렸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현재까지 500여 명이 사망하고 1만 3천여 명이 다친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이재민은 38만여 명에 이릅니다. Semuanya kumpul di sini. Ya, lebih 100 orang. 이게 여진 때문에 사람들이 현재 공황 상태거든요. 조금만 여진이 왔다 그러면 전부 다 막 애기 안고 막 뛰어나가갖고 막 그 길에서 울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물질적인 도움도 물론 필요하지만은 어떤 이 사람들의 어떤 안정적인 마음의 어떤 안정이 더 필요한 것 같아서 좀 한국 교회에서 좀 많이 어떤 그런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면. 한국교회 봉사단과 한국교회 총연합은 지난 9일부터 12일까지 인도네시아 롬복섬 지진 피해 실사단을 파견해 긴급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실사단은 지진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재민들을 돕기 위해 현지 선교사들과 협력해 방수포, 담요, 세면도구, 식수 등 구호 물자를 현지에서 구입해 긴급 지원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이런 데다가 이렇게 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사랑을 보내주시면 이 무슬림 지역인 이곳에 복음이 힘있게 증거될 수 있는 기회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후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진 피해 실사활동을 펼친 한국교회봉사단 천영철 사무총장은 우기가 오기 전까지 비와 바람을 피하고 위생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처를 마련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전했습니다. CBS 뉴스 오요셉입니다. 오늘 선한 이웃 시간에는 해외의 가난한 지역에서 의료 봉사를 하는 경기도 의사회와 의사 부부를 만나봅니다. 유영혁 기자가 소개합니다. 경기도 의사회 소속 의사와 치과의사, 간호사 등 30여 명은 지난달 10일부터 6일 동안 필리핀 바세코에서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해마다 펼치는 의료 봉사로 바세코 지역 주민 1,700여 명을 치료해주고 생활용품도 전달했습니다. 경기도 의사회는 해마다 한 차례씩 해외 봉사활동을 나가지만 그보다 더 자주 봉사활동을 펼치는 의사 부부도 있습니다. 그들이 의료 봉사활동을 위해 방문한 나라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캄보디아, 네팔, 러시아 등 다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달란트 중에 하나인 의사라는 직분을 통해서 육신의 고통을 당하면서도 어려운 삶의 여건으로 진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해외에 계신 분들에게 진료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 의사 부부는 자신들이 외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는 사랑보다 자신들이 현지인들로부터 받는 사랑이 훨씬 더 많다고 얘기합니다. 편한 일상에서보다 예수님의 사랑을 더 많이 느낄 수 있었고요. 또 저희가 사랑을 전한다고 이렇게 떠났는데 항상 그곳 현지 주민들에게서 더 큰 사랑과 기쁨을 저희가 오히려 더 많이 받고 오는 느낌이었습니다. 현지의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오지만 돌아온 뒤에는 항상 더 주지 못한 데 대한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 가지 생활 속에서도 굉장히 불편함을 많이 겪는 것을 봤습니다. 세 번째 갔던 까뚜두보 학교라고 그 마을에 갔더니 애들이 이제 손 씻을 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학교 선생님이 저희들 보고 손 씻을 물을 좀 할 수 있는 우물을 하나 좀 파줬으면 좋겠다. 경기도 의사회는 경기도와 접경을 마주하고 있는 북한 지역의 의료 소외 지역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봉사할 수 없음을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먼 나라뿐만 아니라 가까운 북한 주민들에게도 봉사 활동을 펼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유영혁입니다. 이어서 지역별 기독교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곳곳에서 광복절 연합예배가 드려졌는데요. 전북 대전 지역에서 열린 광복절 연합예배 소식부터 전해드립니다. 전라북도 기독교총연합회가 지역 목회자와 성도 5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73주년 8.15 광복절 연합예배를 드렸습니다. 대표회장 박총철 목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은 민족의 평화 통일이라며 통일로 하나 되어 세계 선교 사명을 감당하자고 강조했습니다. 광복절을 맞아 전라북도 시군 연합회에서도 복음 대성회를 열었습니다. 김제시 성시화를 위한 대성회도 열려 지역 복음화와 지역 단체장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대전 대덕구 기독교협의회와 대덕구청 선교회도 제73주년 8.15 광복절 나라사랑 대덕사랑 기념예배를 드렸습니다. 우리는 광복을 축복으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나라를 위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70년 전 YMCA 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렸던 전주 신흥교회는 지난 시간 이끌어주신 하나님께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금당 남부교회는 여수, 순천, 광양 지역 청년 연합 컨퍼런스를 열고 청년들에게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전주 신흥교회가 창립 70주년 기념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역사를 담은 기념홀을 개관했습니다. 1948년 8월 15일 YMCA 회관에서 첫 예배를 드린 전주 신흥교회는 사회봉사와 나눔에 힘써왔습니다. 믿음의 역사와 그리고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그러면 이 세대가 아무리 변하고 요동한다 할지라도 교회는 그 교회의 역할들을 잘 감당하리라고 믿습니다. 금당 남부교회가 여수, 순천, 광양 지역 청년 연합 컨퍼런스를 열고 이 시대 청년들의 삶 가운데 삶과 신앙의 가치를 재확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광복절인 내일은 전국에 구름이 많고 곳에 따라 강한 소나기가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24도에서 28도, 낮 최고 기온은 31도에서 36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